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다 함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그런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바로잡아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바로잡아가야 될 것들을 잡으려면 솔선수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얘기는. 근데 이 잡아가야 될 그 어떻게 보면 그룹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 조직에서 가장 앞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로 보자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형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 영향력이 큰 교회들은 더 정결하게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또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이 죄가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데 교회의 역할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탄하는 거고 낭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들 앞에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교회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차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주님이 다 잘 이끌어 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모든 공적이 주님 앞에서 드러날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되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또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었던 그 귀한 사건들에는 바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운동은 또 역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또 영향력이 없더라도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도 다시 우리는 소망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위기예요. 큰 위기.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사회적으로도 위기고 또 여러 가지 보건학적으로도 위기죠. 그런데 이런 위기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요. 그 소망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죄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계모입니다. 그러니까 새 엄마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아들이.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2절 말씀이에요.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제가 보니까 교만하여입니다. 교만하여.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살펴본 내용에 니들이 왕이구나 하고 얘기를 했었죠. 니들이 아주 자랑을 네 몸 안에서 하려면은 마음껏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중심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를 낮추지 않고 각을 세우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교회는 사랑의 곳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품어내는 거여야 된다.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지. 나를 좀 품어주십시오. 그런 게 교회지. 교회에서 조금 죄졌다고, 조금이 아니죠. 이건 큰 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들 할 때 내 죄를 얘기하면서 나는 큰 죄를 졌는데 교회가 나를 쫓아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를 얘기할 때는 내가 조그만 죄를 졌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냔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다 지울 수 있는 죄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막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 예전에 이제 교회 섬기면서의 일들도 생각이 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도 많이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아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짓지도 않는 죄를 교회에서 짓기도 하고 아주 무서우신 분들도 많고 놀라우신 분들도 많고 기이한 분들도 많아요. 차라리 노숙자 교회는 이해가 가요. 노숙인들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배우신 것 같은 분들이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교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에 발필 뿐이라 했어요. 참 제가 교회 자정 능력에 관련된 인터넷 옛날 그 뉴스들을 좀 살펴보았었어요. 자료를 좀 보느라고. 그냥 옛날 또 그 옛날의 그 문제들 막 그 뭐 교회 목사님이 누구 뭐 성추행한 거부터 해가지고 뭐 또 다 나와 기사가. 그거 보면서 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우리가 남들부터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판단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 이 세상을 뚫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의 문제, 재판 문제를 갖고 들어오게 된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품어내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될 이런 그 단체가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너네들 너무 악하구나 하고 이 재판 문제가 붙는다는 얘기죠. 교회의 장로님과 목사님의 그 돈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막 그냥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죄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죄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잡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잡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과 5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고 만 거죠.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과 삶이 죄 가운데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건징이라는 것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2년 동안 못하게 한다든지.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 이제 지금 아예 내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음란한 이 죄인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제 건징입니다. 왜 이렇게 건징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는 사랑을 기반한 거예요. 못난 너는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사람을 회복하는 데 3단계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참 굉장한 혁신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음란죄, 특히 이 계모와 이 간통에 일어난 이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랬느냐? 첫 번째, 혼자 가서 일단 그의 죄에 대해서 네가 단독으로 얘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도 말을 안 들면 공동체에서 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얘기를 해라. 그리고도 말 안 들면 그를 내어 쫓아라 라고 예수님이 권징의 3단계를 얘기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금 크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작은 누룩이 온 빵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이 작은 거지만 그것이 곧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조금 타락했었습니다.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저희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 안에 그런 죄를 편안하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몇몇 그룹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기껏해야 부목사나 그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뭐 권징을 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힘 있는 권사님들 아들이고, 힘 있는 집사님들 딸인데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애들이 말이야, 10대 애들이 말이야 그럴 수 있어 하고 혼냅니까? 못 혼내요. 못 쫓아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청년부랑 중고등부가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시점쯤 되니까 다 쫓아내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전도사로 돌아와서 그 교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전체 중고등부 합이 3명밖에 안 남아졌어요. 최대 뭐 40명 50명씩 한 부서에 이렇게 올라가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구성이라는 거는 절대로 인간관계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냐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무너지고 말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정서와 배경은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한 분과 또 장로님과 몇 명의 그 교회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로 부서에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원이라든지 또
사실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성일 집사,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1년 동안 못 나오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밖에 왜 교회가 없냐?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벌써 나를 이상하게 보면 참,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당장 떠나가지고 옆에 교회 가가지고 등록해버리죠. 거기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이성일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야 돼. 작은 누룩이 내 안에서 크게 퍼져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게 빨리 깨달아야 된다.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내가 말씀에서 지금 방금은 대원교회에서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좀 이렇게 부서의 자율성을 저희들은 줬기 때문에 저는 쫓아다니면서 쫓아내기도 했었어요. 청년들 안에 막 이상한 성적인 문제가 막 발생하고 그러면 제가 다 쫓아다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혼낸 적도 있었어요. 혼냈는데 옆에 교회 가가지고 청년부 팀장 맡고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뭐 나도 낯뜨고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통 청년들이 그 먼 회사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오게 되면은 아이고 나를 갖다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나 생각을 할 텐데 오자마자 한 장이 얼굴이 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세상에 아이고 그건 난리도 아니에요. 뭐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돼. 내 안에 작은 죄라도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직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교회가 그래도 뭐 20, 30명 넘게 이렇게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한두 명만 모이는 교회라도요. 나 하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지를 생각을 하고 두려워해야죠.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말씀에 우리가 약하지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죠. 음란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게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거기 안에서 열매까지 맺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려면 그런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가 막 벌어지고 돈 문제가 막 벌어지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그 쌓여가는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결케 해야 돼요. 이제 누가 해줄 수가 없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어떤 한 분이 공부를 가리키는 공부법에 관련된 제가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뭐런 어떤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검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제가 갖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 부분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다 밖에서 해준대요. 선생님이 시험도 봐주고 또 혼내주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혼내주시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 공부, 즉 고시에 관련된 부분은 누가 검사를 안 해주는 거지. 내가 실제로 그걸 갖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를 안 해줘. 그리고 딱 어느 날만 있냐 고시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정말 영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면 누가 검사 안 해줘요. 특히 목사들 당신 바르네 안 바르네 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밤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할 기회가 생겨요. 뭐 회개할 때 뭐 2시간, 3시간씩 뭐 쥐야 오늘 커피 마시면서 화냈습니다. 쥐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불 꺼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19세기에 미국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심지어 결심문을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갔어요. 그분을 통하여 미국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저는 이걸 꿈꿔요.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권징도 없고 막 서로 좀 약간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가는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나라의 어려움들을 또 돕고 회복하는 역사에 쓸 줄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이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길 바랍니다.